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고지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아구까지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는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명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 명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 최고의 적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반추하지 않는 데에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 역사 최고의 적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반추하지 않는 데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영국의 정치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인 E.H. 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신이 역사를 돌아보니까 역사의 실패는 늘 반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디딤돌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책인 게 맞아요. 근데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 성경은 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똑같은 죄와 똑같은 넘어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 그걸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접하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그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패한 역사를, 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또 그제 살펴본 2장의 주제 전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주제가 뭐냐면 죄악의 또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죠. 죄악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다른 말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그릇된 이런 선택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여기 새로운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남은 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세대였다는 거죠. 그 다른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 상황,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거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조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테스트지 교육하셨다는 겁니다. 교육하셨다는 건 뭐냐면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이유조차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생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남겨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6절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밉삼도 이런 밉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육과 훈련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정반대되게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뭔지를 고민하다가 싫어하는 것만 선택한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방 여인과 또 이방 또 남편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는 이런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왜 이방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결혼은 이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해서 아내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이게 만약에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게요, 믿음 없는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남자들한테 가장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라면 상관없지만 이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심지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남편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결혼을 시킬 때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또 이방 남자들에게 또 그 자신의 딸들을 보내서 이 결혼 생활을 무너지게 함으로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된 전쟁은요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건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군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맞춰서
믿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전술이고 전략인데 이 전략과 전술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전술이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작전 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투입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는데 무슨 전술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치러야 되는 전쟁,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전쟁들입니다. 뭐 믿음 전쟁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의 전쟁들이 펼쳐질 텐데 그 전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딱 하나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쟁이고, 그 거룩한 말씀과 진리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과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면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좋은 군사냐? 얼마나 빨리 아멘하고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 그게 좋은 군사냐 좋은 군사가 아니냐를 판결할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해야 될 일이라면 먼저 하고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테스트에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거룩한 전쟁에서 어쩌면 다양한 전쟁의 양상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과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아멘하고 순종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만 아멘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으신 이 테스트에 온전히 합격하는 귀한 은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사사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첫 기록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다뤘던 분이에요. 누구냐면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이요, 사사들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 전형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7절부터 11절인데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구산은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으로 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그들을 8년 동안 괴롭게 한 왕이 누구냐면 이중으로 악한 구산 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독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못살게 굴었겠습니까? 그 이중으로 악한 구산 왕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니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가? 이중으로 악한 왕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10절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다른 무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전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승리한 이유를 보여주면서 유일하게 단서로 보여주겠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가 살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가 결국에는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공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이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을 하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얘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질그릇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나무 그릇, 은그릇, 금그릇, 이 그릇들 중에 하나는 쓰임을 받기를 원할 텐데, 될 수 있으면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금그릇 되기를 원하잖아요. 질그릇보다는 나무 그릇, 나무 그릇보다는 은그릇,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냐고 말을 하면 질그릇도 은그릇도 금그릇도 나무 그릇도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대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릇이면 그 그릇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승리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누린 은혜가 무엇이냐? 11절 보니까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 샬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 거룩한 전쟁에서 아멘과 순종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것은 아멘과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 체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의 승리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